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또 생각으로만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것을 알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악한 영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너무나 반가우신 분들이 오셔서 먼저 함께 인사 나누고 또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병덕 성도님, 긴 시간 동안 이제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애쓰셨다고, 수고했다고, 우리 큰 격려로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성민 권사님도 수술 잘 받으시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셨는데, 그래도 수술 잘 마치시고 또 잘 치료 받으시고 앞으로 이제 신경이 잘 회복되는 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잘 회복되라고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책자로 또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하여서 지금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지나간 거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사순절 남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탁구공 던지는 거 했잖아요. 탁구공 던지는 것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또 대표적인 설교가이시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뜻해지고 싶다면 불 근처에 서야 한다. 물에 젖고 싶다면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한다. 기쁨, 권력, 평화, 영생을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가까워져야 한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고 또 참된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런 것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고 권력을 얻고 평화를 얻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노력들이고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오니, 내 마음에 주님 계신 주님, 내 삶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 예배에 점수를 매겨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그러자 아이들이 여기저기에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아이가 저는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는 우리 찬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저는 오늘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왜 100점이냐? 그랬더니 오늘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가 손을 들더니 저는 60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60점 너무하지 않냐? 앞에 있는 애들은 90점, 100점인데 너 왜 60점이냐 물어봤더니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저는 60점입니다 라고 그러더랍니다. 예. 그러자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아이들이 막 여기저기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예배에 점수를 매길 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잖아요. 왜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지?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간이잖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오늘의 이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담임자도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도 아니고, 또 아니면 우리 예배위원들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왜 생겨나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평가해보고 진단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 오늘 좀 예배를 드리면서 달라진 거 뭐 하나 발견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그냥 예배 시작하면 하나보다, 끝나면 끝났나 보다. 네. 오늘 예배를 쭉 이렇게 보시면 송영할 때 메인 화면에 십자가를 비췄고 사회자와 기도자가 또 성가대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우리 모든 기도와 찬양을,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지나온 시간 말고 지금 이 순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죠? 그냥 끝난 시간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있는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과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있을까?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예배 시간마다 이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막 이렇게 세게 치는 어떤 그런 바다에 큰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그 파도와 그 바람에 의해서 전복될 것 같은데, 이게 기울어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쓰고 기울어졌다가도 이렇게 다시 쓰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용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구조 중에, 배 구조 중에
용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배 밑바닥에 배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같은 뼈대 가운데 하나, 양쪽에 하나, 크기에 따라서 더 많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용골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제일 먼저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웬만한 어지간한 바람이나 파도에도 그 배가 전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용골뿐만 아니라 평형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벨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장치인데 물을 이렇게 배 아래쪽에 담가 넣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배의 평형을 이렇게 잡습니다.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다가도 그 물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와 같은 그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벨러스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배가 전복되지 않고 수평을 다시 잘 잡을 수 있다. 용골이라고 하는 구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벨러스터라고 하는 이 평형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배가 기울어지지 않고 똑바로 평형을 맞출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심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은 무엇일까? 우리의 기울어진 어떤 그런 삶과 마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 생활도 포함되어 있고, 찬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 딱 예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 또 봉사와 헌신과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잘 드리고 있는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의 중심이 지금 잘 잡혀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형식화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다음날 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 성 가까이 왔을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시장함을 느끼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 나무를 저주하게 되고, 그 저주받은 나무는 곧 말라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 계실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태양력으로,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계산해 보자면 6월절은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4월과 5월에서 열매를 맺고 9월과 10월쯤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3월과 4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가끔 겨울에 개나리가 이렇게 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개나리를 보시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쳤구나 얘가. 미친 개나리가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철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피는 게 당연한데, 정상인데 피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할 때는 열매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상식 밖의 행동을 하셨을까? 이것은 일종의 경험을 통한 교육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화가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금식을 포함해서 모든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도 어기지 않고 때마다 금식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열심히 그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는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신앙의 행위에 걸맞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만 있는 그들의 신앙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선포하듯이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하시는 것을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역을 할 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들과 멀리하라.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따로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물을 아주 멋지고 예쁘게 잘 지어놓고 병원을 하려고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베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료기구를 최신의 장비로 잘 세팅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아주 친절하고 음식도 여러분 병원밥이 맛있나요? 맛이 없나요? 맛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최고의 셰프를 모셔다가 맛있는 병원밥을 만들어 놓고 서비스도 최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찰하고 치료할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을 병원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겉만 병원이고 저는 그냥 하나의 건물이야, 호텔이야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없는 병원을 우리는 병원이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또 잘 짜여진 순서와 보기 좋은 옷차림이라고 하는 잎사귀에만 혹시 머물러 있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1시간의 예배 형식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맺혀지는 믿음의 열매를 더욱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변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 속에서 무화과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신앙의 행위만 있고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열매가 없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들의 예배가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변화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실 때 간혹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속회 예배 때도 그렇고요, 작은 모임에서 기도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오니,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배의 처음 시간은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예배의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는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문을 나가면 예배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내 삶에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와 잘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그 재능, 이것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습과 복습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도 요즘에 공부를 하잖아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제가 이 늦깎이에 공부를 해가지고 이 힘든 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에 이렇게 요즘에 참여해 보니까 느끼는 건 그겁니다. 주중에 내가
한 주간에 배웠던 것,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배워야 할 것,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계획을 바꿔가지고 숙제를 매주 내줍니다.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걸 가지고 미리 레포트를 써서 제출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업에 참여하려면 그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되고 요약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동안 과제를 준비하고 예습하고 그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과 그냥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강의실에 앉아 있는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잘 준비하고 가서 앉아 있으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책도 한 자 안 보고 그냥 일상의 사역을 쭉 하다가 딱 앉아 있잖아요. 이 뭔 소리가 하는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겠고, 알지 못하니까 딴짓을 하게 되고, 딴짓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성적은 엉망이고 또 실망하고 다음 학기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내왔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주일에 1시간의 이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1시간의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기보다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태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어떠셨을까요? 헌금도 늘 새 돈으로 미리 바꿔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권을 좋아하시고 막 구겨진 거는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이 헌금도 미리 준비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는 거지, 그것이 뭐 새 거냐 구겨진 거냐 때가 묻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는 천국행 승객을 위한 1등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오늘 그 예배석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1등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살리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다. 똑같은 배이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정말 다릅니다. 유람선은 그 안에서 VIP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이 즐기면서 그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선은 어떨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천국행 승객을 위한 1등석이 아니라, 그렇죠? 1등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교회는 겉모습과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이어야 하듯이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하여서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두 번째는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21절의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지다, 갈라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의 한쪽은 세상에 염려가 있고 또 다른 마음의 한쪽에는 자신의 판단과 계산에 머물러 있는 것, 즉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 캠퍼스에서는요, 그 학생들의 출결을 관리할 때 예전에는 출석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나 또 대학교나 항상 출석부를 가져다가 출석부에 있는 이름을 불러가며 누가 왔는지 누가 결석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학 캠퍼스에는 그런 종이 출석부는 없습니다. 다 전자출결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이 되면 이제 핸드폰에 깔려 있는 그 전자출결 그 어플을 통해서 그것을 개방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이 그 강의 과목 코드를 치고 이제 왔습니다 출결을 자신이 누르면 자동으로 그 교수님 핸드폰에 누가 왔는지 누가 빠졌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이 오류가 생길 때가 있어서 출석을 눌렸는데도 출석 체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는 항상 다시 한번 결석자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이 정말 빠진 건지 아니면 오류가 있어서 체크가 안 된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지없이 한 두세 명 정도가 이 강의실에 있는데 출석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똑똑한 기계잖아요. 그래서 몸은 강의실에 나와 앉아 있으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출석 체크가 안 되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몸은 분명히 여기 있지만 출석을 아무리 눌러도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얘가 알아서 네 마음 여기 있지 않잖아, 넌 결석이야, 그러면서 결석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아마 좀 딱딱한 강의실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려고 아마 하신 이야기 같은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도 그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나와 앉아 계시는데 출석인가 아닌가. 그냥 이렇게 우리 예배부에서 항상 이렇게 예배 참석 여부를 체크해 주시는데 몸도 나와 있고 마음도 나와 있는지, 몸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지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따로따로인 것, 이것이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점을 원하실까요? 100%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100점을 원하십니까? 100%를 원하십니까? 100점을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100점을 원합니다. 오늘 교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 학생들은 삐뿔만 받아도 나 삐뿔 받았다고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삐뿔 받으면 야단 맞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학생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야, 니네 삐뿔 점수 그렇게 잘 받고 왜 실망하냐, 뭐 이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수 가지고 집에 가면 나 죽어, 이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뭐 그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점일까? 100%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력이 완벽한 자를 원하실까? 아니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자를 원하실까? 모르긴 몰라도 100점보다는 100%를, 완벽한 자보다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자를 바라고 원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7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것,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산을 옮기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예배가 끝나면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마 그것을 준비하시는 남성교회 우리 모든 임원분들은 예배가 빨리 끝나서, 너무 늦게 끝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나서 척사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은데 목사님 또 이렇게 사설이 많네, 오늘 또 왜 이렇게 길어지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척사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요, 신앙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는 이겨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오늘 그 특별상 중에 전패한 팀에게 상을 하나 주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패자부활전을 했는데 거기서도 지네. 네. 그런 분들이 좀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윷놀이 하시면서 지나친 승부욕을 발동해서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윷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역정내지 마시고, 던지다 보면 낙이 될 때도 있잖아요. 낙됐다고 막 뭐라고 눈 부리키지 마시고, 낙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다. 우리가 진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 윷놀이 하시면서 즐거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산이 여기서 툭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요즘은 또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기계들이, 포크레인들이 산을 막 파가지고 그것을 정말 바다를 메웁니다. 또 어느 날 산이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다를 메워서 육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양이 내 마음에 들면,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분위기가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예배다. 반대로 화려한 예배보다, 완벽한 형식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온전한 마음과 믿음이 담긴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누구의 기준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기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예배보다, 완벽한 형식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고 싶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우리 성가대도 보시면 줄이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렇죠? 못 느끼시나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자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군대식으로 오와 열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탁 맞춰서 직선으로도 사선으로도 딱 봤을 때 맞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회중석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딱 일렬로 앞에 있는 사람 딱딱딱딱딱 이렇게 맞아서, 그래서 화면으로 딱 봤을 때, 야, 저기는 무슨 북한이야? 이렇게 저렇게 줄이 딱딱 맞아? 뭐 이렇게 할 만큼 딱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의 만족입니다. 근데 예배에 있어서 저의 만족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만족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것이 좋은 예배인가, 이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형식의 예배보다, 완벽한 형식보다 온전한 마음과 믿음이 담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습관적인 예배인가? 형식적인 예배인가? 아니면 믿음의 예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형식보다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 의심 없는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신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예배가,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식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천국으로 가는 1등석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는 자를 살리는 병원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승리했는지요?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아가는 길, 우리는 그 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또 나를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각자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형식보다 본질을 찾고 그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불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인내 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인내 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시간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통솔하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김윤정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정 집사님 11일에 뇌 대동맥류로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저는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CT를 찍었을 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둘이 마음이 합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박봉래 권사님 손자 서율 눈에 있는 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그 점만 깨끗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안구가 시력이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이 두 분과 또 질병으로 신음하며 또 씨름하는 가족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시 함께 통솔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가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형식에 치우친 잎사귀뿐인 신앙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 틈을 주의 보혈로 메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어줄 줄을 믿사오니 날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신방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3월을 시작하며 월삭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가택금 기도 예물로 드리며 주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꽃꽂이를 위하여 우리 복지관을 위하여 또 금식하며 또 교회 건축을 위하여 선교 헌금으로 성미로 1,000번제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을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 땅에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또 그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